말씀의 제목, 입을 조심해야 될까요? 왜? 라고 했어요. 왜 입을 조심해야 될까요? 왜? 9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우리가 10계명도 이거 다 기억 못하고 이것만 지켜도 도덕적인 사람으로 세상에 공자, 맹자 이상의 칭찬을 듣고 살 수 있어요. 9번째 계명,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인데요. 법도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흠도 점도 없으신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깨끗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그런 고백을 사람들이 몰라. 그래가지고 귀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를 오전에는 했고요. 이제 오후에 하나님이 자신은 깨끗한 걸 좋아한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말씀이 9번째 계명, 9번째, 9번째 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깨끗함은 거룩하신 분의 당연한 속성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도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깨끗함은 세상에 나타나는 깨끗함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 있겠죠. 대부분 이제 입술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입술을 통한 방법인데 오늘도 거짓 증거는 뭘로 하느냐? 입으로 하거든. 그죠? 대부분 말로 증거하게 됩니다. 선한 입술은요.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축복의 말을 냅니다. 그죠? 하지만 악한 입술은 저주와 악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입술은 입을 함부로 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입을 사용하라는 계명이 바로 이제 9번째 계명이 되는 건데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다. 불, 파이어, 불덩어리다. 불의의 세계다. 옳지 않음의 세계다. 이 얘기예요. 불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은 혀를 잘 다스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삶의 수레바퀴 이때까지 여러분 살아온 걸 말 한마디로 다 불태운다. 정말 그럴까 했는데요. 정말 그럴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죽는 순간에 이때까지 예수님 잘 믿어왔다가 죽는 순간에 병상이 있으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예수 없는 거가 딱 하고 깨꼬락 죽었네. 어찌 됐을까요? 지옥 갔어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지옥 갔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아니 죽는 순간에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는 나는 당신이 나라가 혹시 임하면 나에게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 오케이. 그 사람은 구원받았네. 그 사람은 뭔 소리야?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 같으면 안 낳고 자기 여기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을 지금 못 받고 있는 팔 하고 발 못 받은 거 빼가지고 내려가 보라 해봐라. 이런 식인 거죠.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야, 정말 운명을 결정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혀 한마디로 결판을 지은 거예요. 그게. (6.25) 사변 때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6.25 사변 때 있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미국 놈들이 이때는 미국 놈들이에요. 양키라 그래요. 양키 놈들이라고 애들이 지나가면 양키들은 키도 크고 그죠? 얼굴도 하얗고 흑인도 가끔 있었는데 대부분 백인이니까 기범이 초콜릿도 짭짭 기범이 초콜릿도 그런 걸 그건 배웠나봐 애들이. 초콜릿가 뭔지 알아요? 초콜릿. 기범이 나에게 주시오. 초콜릿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받아 먹고 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막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랬죠. 잔치. 너 공산군이냐? 영어로 막 시키니까 뭘 알아들었잖아. 아 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영어를 안다고 예스. 그래? 예스로 했잖아. 너 공산군이냐 그랬는데 예스로 했거든.
그러고 사람들이 갑자기 잡아가더래. 그래가지고 큰 기둥에 묶어붙대. 넌 공사니까 싸주기도 되지? 예스! 그래고 싸주겠대요. 그날 잔치 주인공이 신랑이었는데. 말, 이제 우스꽝이 좀 섞인, 유머 섞인 이제 실화인데 그런 거예요. 말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다 계속 이랬으면 되는데.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죠. 모르니까. 그래서 말, 입술, 혀 어떻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입술은 입을 함부로 놀리게 돼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요, 사람의 타락 때문에 사람의 타락은 결국 마음의 타락이에요. 타락한 마음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입술을 놀린다는 것이죠. 타락의 마음엔 두 가지가 있대요. 타락한 마음에는 첫째,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한다는 거죠. 디오니소스라는 술귀신이 있었다네. 어느 날 왜 이 신화가 이 설화가 맞는지는 몰라도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거울이 없으니까 잔잔한 호수의 얼굴을 비춰봤는데 그 호수 속에 있는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네. 아, 너무 좋다 이러다 물에 빠져 죽었대.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타락한 마음이 일어나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늘 옳고 바르게 결코 잘못을 인정치 않습니다. 이런 속성은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거짓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신을 사랑하니까 내 자신을 아껴야 되죠. 자신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방어기제, 요즘 심리학, 정신 프로이터, 정신 분석학의 대가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또 그랬지만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거짓말로. 근데 사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더 낳게 되죠. 우리나라 속담에 은발에 꽁꽁 발이 얼었어. 발이 얼었는데 너무 발 시려우니까 오줌을 쌌네. 자기 발에다가 녹으라고. 발이 나중에 더 얼어버리네. 동상거리에서 발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발에 오줌 넣기는 순식간에 도움이 되지만 결국 종국적으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자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타락한 마음의 일종이라는 거죠. 타락한 마음에는 결국 사람의 타락을 이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을 조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악독과 저주를 섞인 거짓말을 퍼붓게 되는 것이죠. 타인에 대해 늘 나쁘게 말하는 이유가 이 타락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의 몇 퍼센트인지가 몇 퍼센티지 또는 여러분의 말의 어느 정도가 거짓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타인에 대해 나쁜 점을 많이 말하는 사람인지 좋은 점을 많이 말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차를 금방도 좀 우리가 식사한 다음에 차 타고 나갔다 왔습니다. 차 안에서 내가 남에 대하여 이박으로 할 때 좋은 말을 많이 하는지 나쁜 말을 많이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말할 때 나쁜 점을 알게 되면 그것을 퍼뜨리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덮어주길 좋아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나쁜 점을 들었습니다. 퍼뜨리길 좋아하고 부풀려서 더 떠들어댑니다. 특별한 별식 같아서 성경에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서 18장 8절에 나와요. 남은 사람 남의 단점을 알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후벼파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특별한 날 먹는 짜장면처럼 맛있게 막 울고 먹어요. 그것도 충가시켜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렇다면 회개해야 한다. 타락한 마음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타락한 마음 가지고는 타락한 마음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타락한 마음, 남 미워하는 마음, 남을 헐뜯는 마음, 내가 너무 잘났다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 타락한 본성의 우리는 남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죠. 저 역시 기분만 안 좋아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들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표정도 안 바뀌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기분이 나쁘면 아내의 단점을 떠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장점 말 안 하고 단점만 잘 기억나게 또 그때 기억력이 엄청 좋아져요. 심지어 뻥튀기 가면서 디스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니까 말씀 준비하는 건 하나님이 제 9계명을 9번째 어기라는 거예요. 네 이웃에 대하여 옆에 같이 잠을 자도 이웃이랑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잘못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서 회개했더니 콧물도 나고 아직 몸이 쓱 회복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기도원 가갖고 갔더니 저쪽 사천에 어디 교회가 큰 데가 있나 봐. 사천교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하더라고. 차만 한 30대가 와 있어. 제가 제일 끝에 한 대 딱 됐어. 갔더니 막 일러가지고 찬양하고 꽉 찼어. 그거 넓은 데. 그래서 좀 몇 수 있다가 저 추운데 저 위에 올라가는 또 예배당이 있어요. 그거 내 혼자 있기 뭐 털기 미안하더라고. 1시간 반 동안 발은 동동 굴리고 있어. 그래도 떠나지 않고 오랜만에 기도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앉아 있었는데 주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후원해주는 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 또 그들의 상처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데로 왔는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내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항상 주님은 우리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뭐라고 해요? 예. 내가 너 약함을 아노라. 그래요. 약함을 안다고 그러시네 하나님. 그래서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 시장에 갔다 오더라도 굴막사 놀러 갔다 오더라도 공공걸로 일하고 오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까? 나쁜 소식이나 타인의 단점을 더 이야기하며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타락했다는 증거라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따라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멘.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입을, 우리 입술을, 우리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친구나 지인들과 교우들, 이웃들에 대해 나쁜 부분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 이야기하는 것, 떠버리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과 좋은 일을 말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추한 소문내는 도구가 아니라 감추어주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입으로 누군가를 상처내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아니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했어요. 토는 뭐라 하나 하여튼 올라 16강 올라가게 해서 그 축구 보셨어요? 바빠서 못 봤어요? 못 봐도 돼? 얘기를 해주니까 했는데 어떤 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있었는데 공이 날라오는데 거의 완벽하게 했는데 웬만하면 들어가는 골키타를 넣는데 그걸 못 넣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난이 그 청년한테 화살이 날아간 거라.
이미 꼴끗하는 놈이 그것도 못 넣고 뭐 하냐, 뻥축구 하냐부터 시작해서 당장 내려오고 그 사람 머리가 길어 머리카락이나 자르고 막 쌍욕을 막 부었어요. 겨우 21살인가 애가 뭐 눌리겠죠. 손흥민이 이제 그 중에 팀 중에서는 좀 나이가 좀 있고 우리 주장이고 하니까 국민들 그런 마음은 압니다만은 사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달라. 그 한 개인에 대한 그런 거는 좀 그렇다 의미에서 어제 또 며칠 지났는데도 하도 그게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날라오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물론 주장이어서 그렇지만 감싸주려고 하잖아요. 손 선수는 그래. 제가 벌써 저는 이제 아빠잖아요. 20대 아들 둘이나 있으니까 아직은 20대지나 중후반이지만 애들이. 그래도 저도 자식이라 생각하니까 아이고 애가 실수를 했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만 비난이 하살에 막 날아가는 겁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예. 그 삼촌하고 좀 잘못하면 또는 성기가 뭐 이런 애들 침체되고 또 다운되고 여자애들은 막 그런 비난하들 받으면 자살하고 막 이래 보잖아요. 또 자살한 애들은 또 있지만 또 공격적으로 나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막 화풀이하고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입을 만드신 목적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렵니다. 예, 하나님 찬송케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이사야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이런 데서는 뭐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네가 한 입을 가지고 어떤 때는 찬송하는 말을 찬양을 하고 어떤 때는 저주의 말을 하는도다. 아 이게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예. 찬송과 저주의 말을 한 번에. 그럼 얼마나 인간이 가장 하나님 만든 창조물 중에 최고 어뜸이지만은 가장 악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해야 될 부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만드신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 화평의 언어를 우리는 전하기 위해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깨끗함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계명으로까지 적어놨어요.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쉐마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쉐마를 들려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쉐마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들려주셨어요. 쉐마 들으라 청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쉐마로 지켜라 뜻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거짓 증거하지 않겠다. 내 이웃에 대하여 나 험담하지 않겠다. 나쁜 점 까발리지 않겠다.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 품어서 제 품은 좀 작지만 주님 품은 무한대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푸근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